하여튼 홍익학당에서는 아무튼 제일 강조하는 거 양심입니다. 양심. 그래서 들어가면 양심 안에서요 정말 형이상학적인 토대도 있고 형이하학적인 작용도 있고 이게 함께 돌아가는 얘기인데 절대계와 현상계가 함께 만나 돌아가서 이 제일 중요한 가치가 우주에서 양심입니다. 인간이 해야 될 것. 명상을 하고 선을 닦는 것도 양심과 하나로 통하려고 하는 거고 육바라밀을 하고 인의의지를 실천하는 건 현실에서 양심을 구현해서 실제로 일을 바로잡으려는 겁니다. 사업을 바로잡으려는 거고 가정을 바로잡고 천하를 바로잡으려는 거라 지금 이 사회가 틀어질 대로 틀어졌죠. 여기 이제 천지가 어긋났다고 합니다. 예전 어른들. 천지가 지금 어긋나 있어요. 우리 몸뚱이 땅인데 지금 땅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놓으시면 이제 몸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땅 끌고 다니는 건데 이 땅이 진리대로 이 땅이 굴러가지 않으면 천지가 틀어진 거예요. 지구 땅을 열심히 우주 법칙대로 돌아가려고 해도 우리 인간들이 맡은 땅이 악을 자꾸 저지르면요. 우주 공식을 어기는 짓을 자꾸 하면 이게 천지에서 지가 틀어진 거고요. 여러분 영혼은 하늘에 속합니다. 죽으면 하늘로 가는데 요 영혼을 인의의지 안 맞게 쓰는 거, 악으로 쓰는 거는 하늘이 틀어지게 하는 부분이죠. 하늘을 틀어지게 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한 생각 잘못 일으켜서 그걸로 업을 지어버리면 저로 인해서 제 천지가 먼저 틀어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천지까지 틀어지게 하고 실제 이 하늘과 땅, 자연의 천지도 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마음 바로 먹으면 그 사람 안에서 양심이 구현되면 중용해요. 유교경전. 천지가 제자리 찾고 내가 내 몸과 마음을 바르게 쓰게 되면 들어가면 내 마음 속에서 하늘적인 요소랑 땅적인 요소가 균형을 이루면 만물이 다 길러진다. 그래서 나랑 만나는 존재들이 다 제가 인의의지에 맞게 베푸는 그런 사업의 대상이 될 테니까 다 잘 자랄 수밖에 없죠. 이게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얘기한 접하군생이라고 만나면 다 무생명들을 살게 만들어버린다, 교화시켜버린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천지가 제자리 못 찾은 분들은 절대 다른 중생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중용에서요, 우리 마음의 제일 중심자리, 참나자리, 중심 그러고 희노애락이 일어나는 우리 에고의 자리, 참나의 자리 나눴을 때요. 참나는 시공을 초월합니다. 시공을 초월한 우리의 뿌리예요. 우리 마음의 뿌리. 내 마음 뿌리 같지만 시공을 초월했다는 것 자체가요. 시공을 초월한 우주의 근원과 통해 있잖아요. 그래서 우주의 뿌리인 겁니다. 내 마음 뿌리는 동시에 우주의 뿌리예요. 내 마음 작용은 동시에 천지 작용이에요. 천지와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같은 재료로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뚱이도 천지랑 다 같은 재료고, 제 마음도요, 천지의 그 재료랑 같은 재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돌아가고, 내 몸뚱이 돌아가고 하는 이 세계와 그 뿌리가 되는 세계. 그래서 이 중용에서는 중화만 이루면 이 절대계가 중심 딱 잡고 있고, 에고가 돌아갈 때 조화를 잃어버리면, 조화는 인의의지에서 나오죠. 다른 사람 배려하고 정의롭고 예절 지키고 지혜로울 때 조화를 이루죠. 뭐가 조화를 이룹니까? 희노애락이요. 희락, 분노, 슬픔. 기쁨이 이렇게 커지죠. 기쁨이 커져서 즐거움이 되고 욕망이 좌절될 때 분노가 슬픔으로 변하고. 그래서 이 음양관계입니다. 이 음양을 경영할 줄 아느냐. 결국 인생사는요, 희노애락 경영하느냐예요. 죽을 때까지 희노애락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중용에서 본질은 희노애락 경영이에요. 희노애락만 잘 경영하면, 중화만 이루면 희노애락이 없는 자리, 천지의 뿌리, 참나 자리를 정확히 알아서 그 자리를 내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내 희노애락을 인의의지에 맞게 경영할 수 있으면 천지도 제자리 찾고, 여기 하늘이고 이게 땅이에요. 천지, 하늘적인 요소, 땅적인 요소. 여러분 마음도 다 우주적인 겁니다. 여러분 개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에고 생각이 내 거 같죠. 여러분이 만든 적도 없으면서.
우주가 만들어준 거죠. 이 우주 겁니다. 경영을 잘하느냐 문제지. 그건 경영권은 여러분한테 있지만 여러분이 만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은 살아봐야 알지도 못해요. 내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사는 중에 내 에고 기질도 나오고 내 마음 돌아가는 결도 보이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희노애락으로 돌아가는데 시공을 초월한 자리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거니까 시공을 초월한 자리에서 지혜를 원리를 끌어다가 경영을 잘 해야겠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홍익학당에 오시면 몰라 해버리면 시공이 뚝 끊어집니다. 지금 희노애락 중에 기쁘시거나 지금 즐거우시거나 분노했거나 슬프실 텐데 몰라 해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희노애락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텅 빈. 어떤 이원성도 없는 참나 자리로 돌아가요. 그 참나 자리에 지금 여러분이 안주하시면 거기가 여러분의 중심 자리예요. 거기서 한 생각이 탁 일어나면요. 한 생각이 탁 뻗어나오면 희노애락 중에 하나 아닐 겁니까? 크게 보면 희노애락 중에 하나겠죠? 그때 그 희노애락을요. 기쁨 그대로 그건 희노애락은 욕심이니까 욕심의 만족이냐 불만족이냐 이거잖아요. 욕심이 만족되면 기쁘고 즐겁고 불만족되면 분노하고 슬픈 거죠. 그래서 이게 욕심이 만족되건 불만족되건 간에 인의의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 입장 배려하면서 남에게 부당한 피해 안 주면서 상황과 조화를 이루면서 자명한 진리의 근거에서 반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쁨을 쓰더라도 적절하게, 분노를 쓰더라도 나와 남을 모두 살리는 방향으로. 분노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적절하게. 슬픔도 적절한 선에서, 즐거움도 적절한 선에서 멈춘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좋을 때 오버 안 하고 나빠질 때 좌절 안 해요. 빨리빨리 중을 잡으면서 갑니다. 그럼 성인이라는 겁니다. 동양에서. 중용에서 이런 분을 성인이라고. 중화를 이룬 분. 그래서 이제 중화 얘기 나온 김에 그래서 중화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꺼내봤는데 아무튼 이게 지금 내 마음 얘기 아닙니까? 희노애락 경영 잘하자는 거죠. 천지가 지금 내 마음 안에 다 들어와요. 다 같은 재료예요. 더 미세한 재료냐 거친 재료냐 차이지 내 마음도 지수화풍이고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물질도 지수화풍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도요 불처럼 타오르고 바람처럼 이리저리 흐르고 수많은 정보를 따라 흐르는 생각도 있고 불처럼 타오르는 열정도 있고 마음에요. 땅처럼 견고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물처럼 흐르는 감수성이 예민한 부분도 있고요. 고집스러운 땅처럼 딱 고집스럽게 지켜나가는 부분도 있고 재료가요 지수화풍입니다. 몸뚱이도 지수화풍. 거친 거 미세한 거 이런 차이뿐이에요. 그래서 우주 만드는 재료가 다르겠습니까? 어떤 건 미세한 건 마음 만들고 거친 건 물질 만드는 거죠. 그러니 에고의 세계, 에고 이하의 세계. 이원성이 갈라진 이하의 세계와 이원성을 초월한 세계. 이게 여러분 마음에, 몸 이전에 마음에서 이미 천지가 갈라져 있어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땅의 세계고요. 일어나기 전은 순수한 하늘의 세계입니다. 요 두 개만 가지고 천지를 논하면. 한 생각 제대로 쓰면 여러분은 한 생각 제대로 쓰는 걸로 천지가 균형을 찾아요. 그게 만물을 살리는 업을 지어요. 네, 요게 이제 중화의 아주 신법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읽어드릴 거는 오늘 번역 좀 해가지고 왔는데요. 얼마 안 되죠. 아주 핵심만 제가 뽑아봤는데 앞부분. 중화경이라는 경전의 맨 앞부분이에요. 중화경은 강증산 선생님께서 쓰신 거예요. 증산 강일순 선생이 써서 제자한테 남겨줘서 그 제자가 나중에 출간을 해서 이제 본인 저작이냐 하는 이렇게 의심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내용을 그 제자급에서 쓰기는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읽어드리면 이게 중용이에요. 중용을 풀이하면서 중용과 주역을 연결해서 풀이합니다. 그러면서 유교 경전들을요 상세히 이렇게 설명해 가는데 많은 분들이 강증산 선생이 천지공사라고 그러죠. 천지가 이제 이게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개벽기거든요, 지금. 누가 봐도 개벽기입니다. 서양에서 뉴에이지 온다고 하는 것도 개벽을 말하고, 동양에서도 지금 요 상중 하원 갑자가 개벽 넘어가는 시간이에요. 보는 관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아무튼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래서 동학이 처음에 개벽을 주장하니까, 그 다음에 그 동학을 이어서 강증산 선생이 나와서 또 개벽을
이제 천지공사, 즉 삼계공사라고 그러죠. 천지인을 조금씩 뜯어 고쳐서 개벽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거죠. 구체적인 공사를 한다. 공적인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런 거를 이제 하러 왔다 하시면서 조금씩 이 개벽이 진행되게 도우셨고, 그게 또 이제 그 정신을 또 이어서 원불교에서도 또 그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을 개벽하자 주장하신 거고요. 제 선생님이 봉호 선생님도 지금 개벽기다. 개벽 올 때 됐다. 그래서 한민족에서 그 개벽을 책임지면서 전 세계에 내놓을 도덕을 내놔야 된다. 근데 도덕이 뭐냐 할 때 봉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중이 도고 길, 화가 덕이다. 예, 도는 절대계 불변의 진리고 덕은 현실에서, 현상계에서 생각, 감정, 오감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게, 진리를 실천하는 게 덕이다. 도덕, 예. 도는 길이죠. 덕은요, 길을 실제로 실천하는 진리를. 그래서 절대계는요, 우주의 길을 품고 있어요. 설계도를. 선천적 프로그램을 품고 있는 게 도고요. 우주가 품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 우주가 품고 있는 건 여러분 마음 안에 이게 품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제일 근원적인 참나, 여러분의 본성에는요, 이 선천적인 우주의 프로그램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후천적으로 그게 발동해서 희노애락도 거기서 일어나고 인의지도 다 거기서 이제 실현이 되는데 그 원판이 되는 이 정보가 이 참나 안에 있죠. 시공을 초월한 정보가. 유교식으로 그러면 이게 인의지입니다. 이게 본성이라고 하죠. 참나 안에 새겨져 있는 그 선천적 프로그램. 어떤 영적인 DNA예요. 이게 새겨져 있어요. 이거 본성이에요. 본성이 발동해서 희노애락이 펼쳐지면요. 감정정자 써서 감정입니다. 요거는 본성성자. 둘 다 마음속에 살아있는 거. 마음이 푸른색으로, 즉 색깔로 표현된 거. 속에 뭐가 들었는지, 본성 속에 들어있던 것들이 밖으로 튀어나오면은요, 감정이에요. 그래서 희노애락도 감정이고 사단도 감정이에요. 양심의 감정이긴 하지만 사단이라고 했죠. 측은한 감정, 수호의 감정, 분노의 감정, 사양, 양보하는 감정, 시비, 옳고 그름 따지는 감정, 생각, 감정이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미 한번 발동한 건 다 감정이에요. 그래서 감정 중에 양심적인 감정 사단하고 순수한 감정 희노애락하고를 이제 어떻게 경영할 거냐. 욕심과 양심의 대표로 사단 7정을 놓고 연구한 게 조선 성리학이고요. 그 다 근원은 이 중용에서 나옵니다. 중용, 중과 화. 본성과 감정, 율곡, 택에 다 이 중용의 이 논리, 중화 논리를 가지고 본성과 감정을 다 이해했어요. 강증현 선생님도 철저히 그 성리학자들의 그 입장을 다 종합 정리해가지고 중용을 설명하면서 그 안에서 성리학의 제일 핵심, 본성과 감정 문제를 다 다룹니다.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거다 하는 거죠. 천지를 부리는 그 조화도요,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 이게 원리예요. 이게 중용 때부터요, 중용은 공자님 손자 자사가 쓴 겁니다. 즉, 그러니까 공자님으로부터 내려온 가르침이라고 봐야 돼요. 손자가 갑자기 알아냈겠습니까? 논어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나오죠. 어려운 게. 철학적인 거를, 그래서 손자가 우리 할아버지가 했던 이 철학적인 내용 없어질까 봐 써놓은 거예요. 중용에다가. 그 철학 능가하는 게 없어요. 지금까지. 강증상 선생도 결국 그 중용의 중화를 가지고 경을 쓴 겁니다. 그래서 천지공사, 삼계공사,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에 현혹돼서 개벽 온다더라. 개벽 올 때 괴질이 나니 안 나니 그건 다 부차적 문제입니다. 개벽의 제일 본질은요. 개벽이란 건 업그레이드거든요. 문명의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하려면 무슨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뭐로 업그레이드 하실지. 결국 그건 중화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중화경 모르고 삼계공사, 천지공사만 얘기하면요. 뭐 난리는 난다는데 난리 나서 뭐 어떻게 된다는 거냐. 내용이 없는 거. 어떤 세상 온다는 거냐. 중화가 바로잡히는 세상이 온다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나가야 되거든요. 이 중화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 중심과 조화를 이룬다는 건요. 다 한마디로 말하면 중심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균형 잡는다는 거야. 여러분 마음 균형 잡고 사시나요 지금? 희노애락의 균형을 잡으려면요. 본성부터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재밌죠? 보세요. 희노애락이라는 건요. 구체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형체로 드러난 거예요. 어떤 형체가 드러난 거예요. 에너지가. 기쁨, 슬픔, 분노. 이게 마음으로 만들어진 물건이죠. 이 물질이랑 같아요. 어떤 물건이 형체를 드러낸 거예요. 사건.
사건, 물건 이렇게 어떤 구체화된 겁니다. 그럼 이 희노애락이는 기쁨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려면요. 그 원리가 있어야 돼요. 사물에는요. 항상 원리가 있습니다. 도리가 있습니다. 어떤. 이 도리를 제가 보편법칙이라고 불러요. 주역에서는 법이라고 합니다. 법. 즉 현상계에서 적용되는 법칙은 보편법칙 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본성 차원의 이 원리들은 근본 원리라고 제가 부릅니다. 모든 강의에서. 이거를 주역에서는 상이라고 그래요. 자, 본성에는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우주적인 그림. 시공을 초월한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놈이 시공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법칙으로 결을 드러낼 때는 보편법칙이니 법칙이니 그럽니다. 그 결에 따라 만들어진 물건을 사건, 어떤 물건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에서 기쁨이라는 게 하나 발생해도 원리가 있어요. 왜 기쁨이라는 에너지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지 원리가 있고 그 원리의 근원에는 뭐가 있다고요? 본성이에요. 우리 마음에 우주적인 어떤 그 영적 DNA가 있단 말이에요. 그 법칙이 있으니까 기쁨도 발생하고 인의예지의 마음, 측은지심, 수호지심도 발생하는 거예요. 공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의 균형 잡자예요. 희노애락 균형 잡읍시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좋은 카르마 지읍시다. 이게 다인데 좋은 카르마라는 업을 지으려면 공식을 알아야 되고 선천적 법칙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천적 법칙과 후천적 법칙을 잘 알아야 선천적 법칙, 우리 마음 안에 육바라밀을 들어있는 거 알아야 돼요. 불교식으로. 그리고 육바라밀을 실전 요령이 있어야 돼요. 어떤 실전에서 실천하는 요령이 있어야 현실에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나눠주는 게 맞고 이런 경우에는 내가 끊는 게 맞고 이런 경우에는 해서 상황에 맞게 법칙을 쓸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좋은 물건, 좋은 사건들이 지어져요. 이게 유교, 불교 똑같아요. 이게 주역의 제일 골자예요. 강진항 선생님 보면 주역과 중용 이렇게 유교 경전의 제일 핵심을 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역과 중용을 하나로 얘기하는 겁니다. 형이상에서 원리를 가져다 형이하에서 그 원리의 작용을 써서 구체적으로 작품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일 핵심이 균형 잡는 겁니다. 인의지로 균형 잡기. 그래서 상수신법, 성인들끼리 서로 전해받는 신법은 윤직궐중. 진실로 그 중심을 잡아라. 요게 요가 순한테 전해준 비법이고 순이 우임금한테 전해준 비법입니다. 그래서 성인들 간의 전수신법은 딱 하나다. 중심 잡아라. 그런데 이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본성으로 본성이죠. 그런데 유교에서는 본성을 뭐라 그러죠? 중용에서 천명지위성 그러죠. 하늘이 명령한 게 하느님이요 인간한테 이렇게 살아라 하고 명령어를 넣어놓은 게 본성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새겨져 있다고요? 명령어가 인의예지로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예절을 지켜라, 즉 조화로워라, 지혜로워라. 가운데까지 얘기하면 성실하라. 요것을 성실히 해라. 요게 딱 새겨져 있다는 하늘의 명령어. 중용에 나온 말이에요. 천명지위성. 하늘의 명령이 본성이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뭐죠? 솔성지위토. 요겁니다. 보편법칙이라는 거는 솔성이에요. 본성을 잘 따르는 게 너가 걸어야 할 도리다. 길이다. 자, 이렇게 자, 여기서는 후천적인 거예요. 자, 본성 안에 새겨져 있는 대로 현상계에서 열심히 인의지 구현하려고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을 만나건 인의지로 풀어가면 거기에 도리가 다 들어있다. 어떤 일도 헤쳐나갈 도리가 다 있다. 도리에 맞으면 자명할 거고 도리에 어긋나면 찜찜하겠죠. 요게 답니다. 학당식으로 말하면 몰라 괜찮아 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참나랑 하나가 되시오. 그리고 양심 성찰을 통해 모든 일에 한 생각이라도 일어나면 양심 성찰을 해서 자명한 걸 택하시오. 그럼 여러분 지금 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분 말씀대로 한번 볼게요. 중심이라는 건 천명이다. 하느님의 명령이다. 하느님의 명령으로서의 그 본성이다. 그리고 온갖 원리, 천지만물의 원리가 오행밖에 없어요. 많은 원리가 들어있다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수많은 원리가 이렇게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시면 안 돼요. 인의예지 원리를 조합해가지고, 즉 오행의 원리가 조합돼서 수만 가지 원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갖 원리가 다 갖춰져 있다. 오행이 있으면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천 가지 만 가지 변화가 여기서 나오니 인의예지의 작동인 사단도요. 이 오행의 마음에서 나왔고 희노애락도 오행의 마음이에요. 목기운, 기쁨, 불기운, 더 즐거움, 서늘한 기운, 금기운, 분노,
쪼그라드는 물기운, 슬픔, 황제내경의 감정하고 좀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요거는 요것대로 원리가 있어요. 자, 모두 참나에서 나온 거다. 참나 자리에서. 그러니 이 자리가 중용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자리를 천하의 뿌리, 온 우주의 뿌리가 되는 자리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온 우주의 뿌리다. 요 얘기를 이제 증산 선생님께서도 이제 결론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조화는 뭐냐? 솔성, 본성을 잘 따르는 게 조화다. 그래서 희노애락, 사방, 동서남북 어디든 두루 통달한다. 어느 지역 가도 통달한다는 거예요. 즉 아마존 가도요 이게 먹히고요. 아프리카 가도 먹혀요. 저 알래스카 가도 먹힙니다. 사람 있는 곳에는 이니에지 적용하면 다 먹히게 돼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배려 싫어하고 정의로운 거 싫어하고 예절 지키는 거 싫어하고 자명한 거 싫어할까요? 다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 동서남북 어디나 통하는 건데 천하의 옛과 지금이, 천하의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일이 다 여기서 나왔다. 조화로움에서 나왔다. 천하에 두루 통하는 도리, 어디 가도 통하는 보편적 도덕률이라는 게 이게 도의 작용이다. 이게 도의 작용이다. 아까 제가 빼먹었는데 마지막 결론이요. 이것이 도의 본체다. 요거는 도의 작용이다. 도의 작용이 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을 얘기하신 거예요. 도덕. 지금 이 두 구절에 설명 다 했어요. 중용과 이 주역을 다 정리해서 딱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참나 자리는 중심이고 한 생각이 일어난 에고의 자리는요. 감정의 자리는 이 조화를 이루는 게 제일 중요하고 감정의 자리는 그냥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니죠.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현상계에서. 노력을 못하면 불화 상태에 가면 천지가 어그러집니다. 조화만 이루면 천지가 잘 돌아가요. 여러분 마음이 잘 돌아가요. 되죠. 도의 본체와 작용이 나의 본성과 감정, 나의 본성, 이니에지의 본성과 감정, 희노애락의 감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사람이 자신에게 본성이 있음을 알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본성이 있는 줄은 안다. 이거 사실 누구나 아는 건 아닌데 안다고 치더라도 그 본성이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거는 모른다. 하느님이 명령한 게 본성이죠. 자기 본성, 이니에지 본성을 혹시 아는 사람이 있더라도 아 이게 우주 하느님으로부터 나왔구나. 요건 모르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일마다 요령이 있다, 도리가 있다는 건 아는데 후천적인 법칙이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과학을 연구해도 법칙이 있다. 이거 다 아는데 그런 일마다 있는 도리가 사실은 본성에서 나왔다는 건 알지 못한다. 즉 일은 아는데 일마다 어떤 법칙이 있는 건 아는데 그게 본성에서 나왔다는 건 잘 모르고 본성에서 나온 줄 아는 사람도 이게 본래 하느님으로부터 내려온 건 잘 모른다. 그러니까 이 어떤 기독교나 어떤 종교랑도 통하겠죠. 내 본성은 하느님이 명령해 주신 거고 하느님과 사실 하나의 차원이죠. 시공이 없는 자리니까 여기 이 자리가 하느님 자리고 이 자리가 우리 본성 자리입니다. 내 마음의 뿌리 측면에서는 본성이라고 그러고 우주를 경영하는 측면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한 자리인데 그래서 그 입장이 다르니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두루 아시라. 그래서 결국 이 내용은 뭡니까? 자, 이 자리는 하느님 자리고 우주의 뿌리 자리고 그게 우리 마음 안에서 본성을 가지고 이니에지에 맞게 살게 나를 인도해주는 본성으로서 작용하고 그 본성에 따르는 게 그 본성에서 자명하다고 하는 거 이니에지에 맞는 거는 자명하다고 하고 이니에지에 어긋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 속에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도리가 다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살면서 도리를 지킨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일마다 올바르게 처리하려면 늘 올바른 선택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하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성대로 이니에지에 맞으면 자명하다고 하고 아니면 찜찜하다고 하고 거부하시는 게요. 그게 여러분이 모든 일을 처리하는 아주 그 지상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따르시면 다 해결할 수 있다. 이거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여기서 복잡해지시면 안 돼요. 아, 이니에지의 본성만 따르면, 즉 학당에서 말씀드린 양심 성찰만 잘하면 어떤 문제도 시시비비를 다 가릴 수 있겠구나. 지금 여기까지 생각이 나가셔야지 지금 강증당 선생님 말씀 이해되십니다. 사물에 있는 모든 도리는 본성에서 나왔다는 얘기는요. 이니에지에 맞으면 옳은 거고 이니에지에 어긋나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본성 알면요. 모든 일도 다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0만 가지 일을 겪겠지만 다 처리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해요. 보세요. 만물이 각각. 그런데 어디 내 마음 하나 알아가지고 어떻게 천하 일을 다 처리하느냐.
사물마다 다 각자 법칙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사물마다 각각 법칙이 있으나 이 사물에 있는 법칙도 오행이고 이것도 오행이라 결국은요. 만 가지 다른 것이 모두 결국 뿌리는 하나다. 다 이 하느님 자리에서 나왔다. 하느님의 원리만 알면 모든 일 다 처리할 수 있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하 만물이 비록 만 가지로 다르지만 원리는 하나이다. 오직 내 마음의 하나의 원리, 내 마음 안에 있는 이니에지의 이 원리가 천하 사물에 두루 관통하니 사물이 만 가지로 달라서 다르다고 하나 각각 다 원리를 얻게 할 수 있다. 내가 이니에지에만 맞게 처신하면 요 물건은 요 물건대로 제일 잘 쓸 수 있고 요 물건은 요 물건대로 제일 잘 쓸 수 있다. 지금 제가 이 글은 진짜 잘 쓰신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갑자기 사물리기로 갔죠. 중화 얘기를 하다가 중화만 잘 지키면 천지가 제자리 찾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중화가 그대로 천지예요. 형이상 형이하가 하나로 돌아가면 형이상 형이하가 지금 천지로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로 잘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만물이 제자리 잘 길러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리하는 모든 물건들이 다 옳게 쓰이게 된다는 나에게 다가온 모든 물건들을 다 좋게 만들어 쓸 수 있다는 거, 원리가 하나님. 지금 중용에 대해서 정말 탁월하게 잘 풀어놓으신 겁니다. 어떤 만물이 와도 나랑 원래 하나의 원리이기 때문에 내가 자명하게만 처리하면 그 물건도 살고 나도 산다는 거죠. 모든 물건이 다 살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카르마를 짓는다는 겁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자, 학자로서 만약에 성인의 사업에 몰입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성인의 사업을 이 현상계에서 하고 싶어. 천지공사도 다 성인 사업 아닙니까? 천지를 개벽시키는 이런 위대한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먼저 자기 마음 안에서 천지를 제자리 찾게 하고 그래서 다가오는 모든 만물을 다 올바로 처리하게 시시비비를 따져서 옳게 처리하게 자명하게 처리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먼저 갖춰라 이거죠. 여기서 연구해야 된다. 지금 이게 사실 다예요.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좀 더 설명해 줍니다. 이거 재밌어요. 성인의 마음이 사물에 감응하지 않으면 몰라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일체를 몰라 하고 계시면요. 마음에 어떤 사물도 지금 아직 감응하지 않았대요. 한 사물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온 상태가 몰라 상태죠. 몰라 해버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본체가 그 마음의 본체가 광대하고 텅 비고 광명하여 광대하고 온 우주에 안 걸린 게 없죠. 거기서 나와 남이 없으니까 광대하다고 하는 겁니다. 나와 남이 있으면 쪼개져서 작아지는데 나와 남이 없어요. 온 우주가 내 마음 같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는 경계가 없으니까 무경계 상태니까 그 상태에서 텅 비어 있어요. 어떤 생각, 감정, 오감도 거기 끼어들지 않았어요. 거기서 광명해요. 조금도 어두움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요. 알아차리고 있다는 겁니다. 온 우주를요. 내 마음과 온 우주를 둘로 구분하지 않고 알아차리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터럭만큼도 치우침이 없다. 에고가 생겨야 치우치지 어디도 치우치지 않고 있겠죠. 이것이 천하의 큰 뿌리라고 하는 중심이다. 그러니까 우주의 뿌리라고 하는 거다. 설명 정말 잘 해놓으셨죠. 이런 얘기는요. 율곡의 성악지배나 이런 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이거를 제가 볼 때 아주 잘 정리해서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골자만. 보세요. 성인의 마음이 사물에 감응하면 이미 감응을 하면 현상계죠. 에고가 작동했을 때는 희노애락을 가지고 각각 그 감응하는 바에 따라 대응한다. 기뻐할 일은 기뻐하고 슬퍼할 일은 슬퍼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응하되 하나라도 절도에 맞지 않는 게 없다. 인의에이지에 딱 맞게 희노애락을 쓴다는 겁니다. 즉 희노애락을 쓰되 욕심을 활용하되 양심을 어기지 않게 절도에 맞게 쓴다는 겁니다. 이러면 항상 선한 카르마만 짓겠죠. 악업을 안 짓겠죠. 이러면 성인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니 이것이 이른바 조화라는 것이 천하에 두루 통하는 도리, 어디나 적용되는 보편적 도덕률이라는 것이다. 이 도리만 따르면 천하 우주 어디를 가도 통한다는 겁니다. 외계인을 만나도 영화 스타워즈 보면 외계인들도 많이 만나죠. 외계인들 간에도 이니에이지 안 지키면 바로 광선검 날아오고 레이저 총 날아오죠. 이니에이지 지키면 우주로 나가도 통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천하에 어디든 통하는 도리, 천하의 뿌리 이렇게 중용해서 설명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설명 더 잘해줘요. 보세요. 그 본체로 말하면 텅 빈 순수한 알아차림 상태가 본체죠. 본체로 말하면
거울에 비치는 것이 없어서 거울은 거울인데 어떤 것도 안 비쳐가지고 텅 비어있는 상태랑 같고 저울로 치자면 어떤 물건도 안 올려놔가지고 평평한 상태 그대로의 저울과 같다. 참나가 그렇다는 참나가 어떤 물건도 안 비친 거울, 어떤 물건도 아직 안 잰 저울과 같이 평평하고 텅 비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생각이 굴러가죠. 작용을 하게 되면 도가 칼같이 조화를 찾아내겠죠. 마찬가지로 이 참나가 작용을 해서 이 현상계에서 마음을 일으키면 즉 이거는요. 여러분이 무지와 아집으로 욕심으로 그냥 마음을 쓰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성인의 마음이에요. 성인의 마음이 작동할 때는요. 한 생각도 안 일어났을 때는 중을 이루고 있으니까 텅 비어서 알아차리고 있고요. 한 생각이 작동하면 어떻게 돼요? 인의 지로 정확히 사물을 재가지고 딱 옳게 처리해버려요. 선은 선, 악은 악. 그러니까 지금 작용을 하게 되면 텅 비어있다가 그 거울이 텅 비어있다가 아름다운 게 비치면 딱 아름답게 보여주고 추한 게 비치면 정확히 추한 걸 보여주는 것처럼 즉 한 점 때가 없는 거울이에요. 성인의 마음이니까. 중인의 마음은 그 거울이 왜곡시킬 수도 있지만 성인의 마음이다 보니까 텅 비어서 아름답고 추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과 같고 저울이 지극히 평평한 채로 딱 있다가 물건을 올려놓자마자 가벼운지 무거운지 법칙대로 딱 재주는 거랑 같다. 성인의 마음은요. 희노애락을 쓸 때 정확하게 도리에 맞게 써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른바 중심과 조화만 이루면 천지를 제자리 찾게 하고 만물을 다 길러낸다는 중용의 말이 바로 이것이다. 비록 천하에 아무리 위대하고 큰 것도 내 마음 조화, 희노애락, 본성과 희노애락의 조화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참나와 에고만 잘 쓸 줄 알면 다 부릴 수 있다. 다 경영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마음이란 신명이 사는 집이니 우리 마음이라는 거는 신명, 하느님이 사는 곳이니 신명과 사귀는 뿌리가 된다. 하느님과 만나려면 마음에서 만나야 된다.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불교랑 다 하나로 통하는 말이죠. 대저 하느님을 섬기는 도리는 하느님과 하나가 되고 하느님을 모시는 도리는 반드시 깨어있음에 있다. 공경함에 있다. 공경함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유교 선비들은 깨어있음으로 봤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깨어나게 하는 거. 경에 있으니 공경하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깨어있게 하면 마음이 수렴되어 마음이 천지만물로 뻗어나갔던 마음이 하나로 수렴돼서 모아져서 사사롭게 삐뚤어지지 않고 진리, 양심 그대로 곧게 곧아진다. 그러게 되면 곧아지기만 하면 마음이 에고를 초월해서 진리에 곧아지는 거죠. 진리 그대로 상태가 곧아진 상태입니다. 정직한 상태. 인의의지 그대로의 상태가 되면 마음이 텅 비고 강맹해져서 잡스럽고 산란함이 없이 능히 맑아진다. 한 점 가리는 티끌이나 때가 없이 진리, 인의의지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게 된다. 이때 신명과 통할 수 있다. 이러면 이 신명과 통한다는 게 뭡니까? 이상한 수작 부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통이죠. 신령하게 통할 때 인의의지 원리가 구현돼서 희노애락이 경영되는 게 제일 핵심이에요. 이해되시죠? 지금 강증강 선생님이 말씀하는 가장 신통한 그 핵심이 뭡니까? 양심 잘하는 거예요. 이게 개벽의 본질이지 지금 개벽해서 뭐 할 건데요? 사람들이 막 개벽에만 심취돼 있습니다. 왜? 지금 너무 힘드니까 개벽되면 뭐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 한번 뒤집어져라 이런 마음으로 개벽을 바라시면 안 된다고요. 문명의 업그레이드죠. 업그레이드는 뭐냐? 사람들마다 자기 마음의 참나와 에고, 절대계와 현상계, 중심과 조화를 잘 쓰고 사는 그런 문명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명과 통하는 핵심이 마음이 텅 비어지면, 공경하면, 깨어있으면 마음이 텅 비어져서 진리 그대로 돌아가게 되는 마음이 된다. 인의의지가 그대로 구현되는 마음이 된다는 거고요. 학자가 정성을 다해서요. 마음을 텅 비우고 천하 만물의 법칙들, 천하 만물의 보편적 법칙들, 즉 양심에 자명한 것들이죠. 보편적 법칙인 건요. 양심에 자명한 건 법칙이고 양심에 찜찜한 건 법칙이 아니잖아요. 남 짓밟고 올라가라. 그건 법칙이 아니죠. 왜? 양심에 걸리니까요. 인의의지를 구현해서 모두가 이롭게 일을 처리해라. 양심이 좋아하니까 그건 법칙이에요. 현상계의 공식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좋은 가보가 오고요. 반대로 하면 악의 가보가 옵니다. 이 법칙을 다 꿰뚫어보고 마음을 비우고 천하만물의 법칙을 체득하라는 건요. 여러분이 갑자기 지금
물리학 책 사가지고 양자역학 보시고 빅뱅 알아보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힉스 입자가 있는지 없는지 연구하시고 이런 게 아니고 아니 천하만물 다 알아봐야 되는데 이것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빨리 가서 지금 자동차 만드는 법칙도 알아야 되고 컴퓨터 만드는 법칙, 뭐 신발 공장 가서 신발 만드는 법칙, 나무 틀 짜는 법칙, 집 뭐 시멘트 어떻게 만드는지 다 알아야죠. 법칙은 무한해요. 여러분이 다 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구의 법칙 다 알으면 이제 우주 법칙 다 알아야죠. 한정이 없죠. 천하만물의 법칙을 체득한다는 게 뭘까요? 내가 겪은 일,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겪는 일에 있어서 양심이 자명하다고 하는 것과 찜찜하다고 하는 걸 구분해서 법칙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옳은지 법칙 찾아내는 걸 말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정밀한 의리와 신묘한 도리에 밝아지게 된다. 아, 양심이 원하는 건 뭐구나. 내 안에 이니에지의 원리는 어떻게 있으며 그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때는 어떻게 펼쳐지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이걸 알게 되면 신목, 마음의 눈에 이 정보가 와서 접하게 된다. 예, 여러분 신목이면 여러분의 심안이죠. 법안이에요. 진리를 보는 눈이 진리를 선명히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그런 뒤에는 도와 그릇, 형이상과 형이하를 말합니다. 진리와 그 진리를 담는 그릇이 조화롭게 이렇게 합해서 굴러가는 것. 드러난 현상계와 은미한 절대계가 조금도 틈이 없이 함께 굴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참으로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중화예요, 중화. 중화는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화가 둘이 아닌 걸 몸으로 익히시려면 항상 몰라 하고 깨어있는 상태, 참나 상태를 인지해야 되고 참나가 한 생각을 일으켜서 이 생각, 감정, 오감을 만들어낼 때 그놈을 양심에 맞게 자명하게 쓸 줄 아셔야 돼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육바라밀, 유교식으로 말하면 이니에지에 맞게 탁 쓰실 수 있으면 그리고 그 이니에지에 맞게 육바라밀에 맞게 덕을 실천하는 중에도 그 덕의 실천의 뿌리가 되는 참나 자리를 잊지 않고 항상 참나에서 그 뿌리가 존재한다는 것, 참나의 그 뿌리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그 뿌리가 밖으로 나와서 지금 에고의 작용으로 펼쳐진다는 걸요. 통으로 알면서 마음을 닦아가시면요. 중화를 이루는 분이 돼요. 그럼 이런 분이 아주 군자고 유교에서는 군자 중에 극치인 성인이고 불교에서는 보살이면서 보살 중에 그 극치인 이제 또 부처가 될 수 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불보살과 성현 군자가 되는 비결은 여러분 마음 관리 잘하는 겁니다. 마음 잘 굴리시는 거니까 마음을 굴리려면 희노애락 굴리고 싶다. 그러면 희노애락이 없는 자리 모르고는 희노애락 못 굴립니다. 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통을 못 굴려요. 희노애락 없는 자리, 중심 자리를 꼭 마음 안에서 찾아서 점을 찍으시고 그 시야를 바탕으로 학당 로고 있죠. 점을 가운데 찍으시고 그 중심점을 바탕으로 전후좌우 희노애락을요. 닥치는 대로 경영하세요. 기뻐하되 이니에지에 맞게 기뻐하고 슬퍼하되 이니에지에 맞게 슬퍼하고 분노하되 이니에지에 맞게 분노하고 즐거워하되 이니에지에 맞게 즐거워하며 살아가시다 보면 차츰 이렇게 뭔가 맞아떨어지면서 군자가 현자가 되고 현자가 성인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볼 때 증산 선생은요. 이 부분이 제일 그 철학의 정수예요. 여러분 흔히 보시는 그 증산도 경전 보시면요. 거기서 제일 심오한 얘기 한마디가 나옵니다. 강증환 선생이. 다른 여러 가지 방편을 얘기하다가 딱 제일 본질을 얘기할 때 나는 무의이화라는 건요. 무의.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자연히 돌아가는 그 조화로운 프로그램이 있는데 선천 프로그램이죠. 그것대로 우주가 돌아가는데 생장, 수장이라는 거죠. 추나추동입니다. 만물을 살리고 자라게 해서 수렴시켜서 거두어들이는 오행을 말해요. 생장수장, 요게 내가 쓰는 법이다. 나는 우주 본연의 프로그램을 내 마음에서 써서 천하를 바로잡는 사람이다. 요 얘기입니다. 자기가 만든 걸로는 못 바로잡아요. 우주를. 우주에 원래 새겨져 있는 명령이 있어요. 이니에이지 하라는 거. 여러분이 빨리 이니에이지를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희노애락을 경영하는데 이니에이지를 쓰시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라 참나에서 나오는 그 무의의 그 조화를 쓰면서 여러분 마음도 경영하고 나아가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여러분 몸뚱이, 가정, 이 조직, 천하가 다 변합니다. 나라, 천하가 다 변해요. 그걸 여러분 마음에서 이 이니에이지를 유치해가지고
밖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가. 이제 이게 관건입니다. 중화경을 읽는 보람은 그거예요. 고비법 얻으시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천지공사, 삼계공사, 성인들의 사업의 제일 본질이다 하는 걸 아셔야지 방편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방편은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쓰는 겁니다. 좋은 말로도 할 수 있고, 아주 격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신비한 걸 보여주기도 했다가, 너무 지당한 걸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했다가, 이거는, 그래서 방편을 보고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하려는 겁니까? 그러면 중화 이루자는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